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자, 본문의 내용은 성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며,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법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법요가 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좀 이렇게 무거우시죠. 아침에는 좀 은혜롭고 힘있고 해야 되는데 주말까지 계속 나옵니다. 네. 웃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사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상을 뭐 저도 그렇겠지만 갖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세운 우리 마음속의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과 삶과 사역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일정 부분의 왜곡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성경 전체를 쭉 계속 이렇게 묵상해 가고, 그것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좀 더 성경적인 이해가 자라면서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하나님 신앙이 좀 더 바르게 또 능력 있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시면서 어떤 부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당, 그리고 무분별한 쾌락, 우상 숭배를 굉장히 금하고 계신 것을 보시죠. 그리고 나그네나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해롭게 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워진 권위를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되 동물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자, 16절 17절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를 또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만약에 결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적인 행위에는 매우 중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청년들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이지만, 아무튼 그냥 두 가지 부분으로 여긴 책임이 따른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정도로만 마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쾌락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것이죠.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즐기려고 오늘날 하지만 성적인 행위는 사실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얘기하려면 좀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되지만 이 정도로 좀 우리가 마음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18절 이하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당과 짐승과 행음하는, 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차단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행위를 공동체에서 사라지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와 문화에 제한되는 법이 아니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신력이 있는 거죠.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당이나 짐승과 행음하는 자, 또 여호와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중대한 영적 범죄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것인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명령하시고 이것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도 자비로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이상의 이상으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압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하나님다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 21절에서 이제 27절까지 이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압제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경우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만약에 이런 부분들은 바로 오늘날 이제 지금도 농촌 지역에서는 심각한 이슈지만 점점 더 이제 이 이슈가 많아질 텐데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이방인 노동자들 또 그런 체류자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 이런 부분들도 바로 직접적인 적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성경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그들에 대해서 깊은 긍휼함을 구약의 하나님부터 신약의 우리 하나님까지 전부 다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부와 고아의 그 형편들을 세상의 죄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인생의 불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지만 그 신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나 과부도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만 주변의 공동체도 그들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눈을 가지고 조심해서 그들을 돌보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 받지 말고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활 여건. 최소한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부분들까지 손대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겠다. 부르짖음을 듣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고 고아 과부를 무시하면서 또 가난한 자에게 그들의 갖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생활 여건 자체를 아예 무시하면서 그것들을 채권자같이 받아낸다면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죠. 이건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이구나. 이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지금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든 얼마나 큰 것을 하든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릇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애써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한 것이 그냥 흐르르르르 연기처럼 날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을 이제 가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반대로 이런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또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살펴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장님 뭐 다른 그 분을 특별하게 얘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사장님 미워요. 뭐 그렇게 나온 것처럼 우리 참 그 저기야 좋으신 분이다. 고마운 분이다. 또 아니면 참 저분 하나님 제가 저분한테 뭔가 갚을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분을 꼭 축복해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이 정말 내가 저분에게 은혜를 많이 입어서 하나님 꼭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갚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상급은 너무너무 큰 상급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 우리의 인격도 귀한 인격이 되고 은밀한 곳에서 연약한 자들에게 진실하고 잘 섬기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욱 잘 하게 되죠. 은밀한 곳에서 좋은 사람은 드러난 곳에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진실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매우 무서운 조건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무시했던 아내처럼 너희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가 무시했던 고아처럼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진짜 섬뜩한 말씀이죠. 이만큼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고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금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성도들은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잘 만난 성도들은 이 부분들을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있는 사람이나 뭐 높은 사람이나 좀 보이는 곳에서는 뭐 잘하다가 그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뒤 돌아서면 확 변하게 되는 이제 그거는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 못하죠. 모르니까 하는 거죠. 모르니까 자기가 받을 복도 그냥 그렇게 다 날려버리고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뭐 예배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 주시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사 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믿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건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 귀하지만 이 밑에 이 뿌리가 이 사랑이라는 뿌리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 뿌리가 없어지면 그것들이 영적으로 전부 다 타격을 받게 됩니다. 거룩함, 사랑과 거룩함이 밑에 뿌리가 되어야 예배도 의미가 있고 기도도 의미가 있고 봉사와 헌신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영적인 질서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돌아온다. 모든 것은 돌아온다. 돌아올 때는 씨앗이 열매가 돼서 돌아온다. 그것이 압제와 저주와 비난이라면 동일하게 돌아올 것이고 그것이 섬김과 사랑의 이해와 배려라면 그것이 돌아올 때 나는 씨앗이었지만 열매로 돌아오는 게 난 작은 친절이었지만 큰 인정으로 고맙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하시는 거라고 자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빚 졌다. 네가 고아와 과부를 돌봤지. 내가 너한테 빚 졌다. 고맙다. 네가 이강 나그네를 그렇게 했지. 내가 그들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빚 졌다. 네가 채분자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지. 내가 너에게 빚 졌다.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입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판장과 지도자를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입니다. 뭐 아주 예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역사상 굉장히 드문 일이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독과 저주라는 이 태도를 가지고 살도록 허락받지를 않았습니다. 이 모독과 저주는 성경 전체에서 내어버리도록, 그것이 사실은 재판장과 지도자뿐만 아니라 누구라고 할지라도 이걸 버리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원수에게도 우리는 무엇을 권유받습니까? 축복을 권유받자. 모독하고 저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모독이 아니라 축복을 통해 복수의 고리를 끊고 회복되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의 문들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중요한 것이죠. 모독과 저주는 무엇인가를 닫습니다. 특별히 좋은 것들은 닫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을 열어두게 되는 거죠. 모독과 저주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모독과 저주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충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의 충동.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르게 끊어하시지만 외부에서 마귀의 영의 충동에 우리가 이끌리게 되면 모독과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독과 저주는 그거는 우리가 막 옛날 어른들 표현으로 세게 말하자면 그건 마귀짓인 것이죠.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모독과 저주는 아예 있는 것이 아예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예 꼭 여러분 그것들을 잃어버리시고 기도하십시오. 모독이 뭔데? 저주가 뭔데? 그런 거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죠.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수영록 교회 있을 때 교회가 크지 않습니까? 큰데도 커서가 아니라 제가 그곳에 성도님들을 이렇게 쭉 보고 그곳에 물론 거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 눈에 보이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참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느꼈던 것들 가운데 제가 어떤 것들을 느꼈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특별히 누구를 호칭하시든지 반드시 좀 님자를 붙이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누구를 호칭하시든지. 제가 부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을 얘기할 때도 뭐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다가 이렇게 누구 할 때도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전사님 이렇게 쭉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장로님들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전도사라고 얘기하는 게 기준법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냥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전사님.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전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거의 그렇게 언제부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그냥 그리고 그게 좀 편합니다. 님자를 빼면 저한테는 좀 불편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저도 더 그래야 되지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인들 가운데서 얘기할 때도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전도사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뭐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권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거는 이제 배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드셔도 그것도 배우지 말고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서로 말씀하실 때 누군가 얘기할 때에도 꼭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전사님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부부 사이에서라도 누구누구 님을 붙이면서 얘기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요 그 사람의 영혼이나 이 태도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듭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 싶으시겠지만 진짜 귀한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옛날에 수영학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좋은 리더십들이 그냥 몸에 뱄어요. 몸에 쭉 뱄어요. 그냥 뭐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끼리 둘러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누구 목사, 누구 전도사, 누구 장로, 권사, 누구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서도 뭐
아주 어린 전사님에게 누구누구 전사님, 누구누구 지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권사님, 그게 문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이게 연륜이 오래되면 뭐 목사님들도 모여서 뭐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집사 이렇게 하는 건 무슨 권위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하나님의 법 아닙니다. 그 변질된 겁니다. 이게 변질입니다. 변질된 거죠. 나쁜 걸 배운 거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숙한 분들은 늘 소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이죠. 소수의 성숙한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다르고 육신적으로 다르죠. 제가 좀 긴 얘기를 드렸지만 아무튼 이 부분들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면 영혼이 굉장히 이렇게 참 좋은 영혼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천하실 수 있으면 실천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그런 유익이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 29절과 30절에 보면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라.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이걸 율법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 내 거야라고 구별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그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원리를 만들어 놔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잘하면 좋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뜻을 모르면 드리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게 뭐 상납금이나 공과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제2의 생명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맡기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체를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과 함께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나 양의 새끼를 여드레 동안은 어미 품에 있게 하시는 것은 소나 양이라도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소나 양의 새끼를 가운데서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여드레 동안은 있게 하다가 그 다음에 바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소나 양의 그냥 자기가 지금 낳는데 오늘 낳는데 내일 가지고 그냥 잡는 거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소나 양의 그 어미의 마음을 가축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동물학대 하면 안 됩니다. 가축도 하나님께서 그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가운데에서는 돌봄을 받으셔야 될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그리고 주로 돌봐야 되는 입장에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이 하나님의 공의를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고 복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재앙의 길을 이렇게 피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법이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깨달음 가운데에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인격이 아름답게 성숙하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재앙의 문은 닫아놓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원하시는 자들을 돌봄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독과 저주를 잊어버린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드리는 원리를 알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길 원하시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을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섬기고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사람들은 나를 돌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재판장과 지도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가장 어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것들을 중단하고 그치고 하나님, 우리는 모독과 저주는 잊은 백성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하나님 존중하며 누구에게나 남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 생각하고 대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와 우리의 물질 전체를 주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원리들을 하나님 이해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율법적